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2016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만분지리라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그 필연성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탄을 굴복시키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아니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악한 사탄에 매여서 우리는 다 영원히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더 이해하고 십자가 안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일주일 이상 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편안한 마음을 잡수시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이 하시다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일주일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마지막 고난 한 주간 주님은 이 땅에서 머물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처지에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주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앞서고 뒤서면서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송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온 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그 길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빠져나와서 평소 쉬고 귀가하셨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던 것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한 5리 정도 되어지는 한 2km 정도의 10분 거리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밤을 새우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에요. 이튿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떠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미처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제자들과 떠났기 때문에 몹시 시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길가에 아주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혹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까이 찾아가 보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나무를 책망하시게 되어집니다.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즉시로 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3, 4월경에 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 6월이 되어져야 그 무화과가 익어서 먹게 되어지고 어떤 무화과 나무는 8, 9월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3, 4월경이기 때문에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때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연한 일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책망을 하게 하시고 저주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열매 맺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람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 나무를 책망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가 없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10년을 믿었고 나는 20년을 믿었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충성했다고 하는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의 연륜이 아니고 진정한 그에게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연륜의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가차없이 주님은 책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맺어야 할 열매,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열매가 없을 때에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다 수분과 진액을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있으면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될 때에, 주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영양실조가 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이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돈을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와 또 여러 가지 짐승을 파는 사람들로 소란 왁자지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채찍을 휘두르면서 쫓아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서 했던 일은 어떻게 보면 제사로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의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적인 어떤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저들이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을 책망하셨고 쫓아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은 왜 그러냐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12살 이상 되어지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그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운영을 하고 그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세계를 이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 성전세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에서 만드는 화폐인 렙돈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했는데 성전세를 렙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겔을 받기 때문에 그걸 환전을 해야 돼요. 렙돈을 가지고 와서 보통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세겔로 바꾸게 되어질 때에 그냥 몇 대 몇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웃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은 노동자 반나절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을 한다고 오늘 10만을 받는다면 5만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웃돈을 얼마나 더 받느냐 하면 거기에 세겔의 4분의 1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폭리를 여기 취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되고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인간의 배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게 되어지니까 성전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에 쓸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제사에 쓸 때에 꼭 필요한 제물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 먼 길을 지금처럼 무슨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오야 되니까 이 양이나 이것을 다 데리고 오다 보면 상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제물이 상하게 되어지고 제물이 병들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성전 가까이에 양을 치고 비둘기를 하는 것을 마련해서 이제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이렇게 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기르고 비둘기는 기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있는 관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라고 해서 15만 원씩을 받고 때로는 그것이 동일하게 되면 20만 원을 받고 웃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복마전으로 성전이 여기 탈바꿈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장사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결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오직 예배드리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찬양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전의 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평화의 주님이십니까? 조용히 타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여기 내댔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돈을 버는데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데 더 혈안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의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욕망도 내 욕심도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허락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에 조금치라도 방해가 된다든지 장애가 되면 주님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교 바자회를 하고 또 선교 물품을 팔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것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데에 장애가 되는 일들은 어떤 것이든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출석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엇을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여기 주님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곳이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제해야 되고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장애가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찬양을 연습하고 교사회를 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가 없는 것에 책망한 것은 뭡니까? 선택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특권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책임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명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특권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식이 뭐냐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보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십니까? 하늘에서 의인 99사람을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라도 회개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에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목적을 상실한 성전, 목적을 상실하고 성전에 들었던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여기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다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성전은 헌신의 자리, 드리는 자리예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여기 찬양을 드리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은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전을 성전되게 회복하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고난을 만분질이라도 내가 육체에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특별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전의 목적을 회복하는 주제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때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무상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옵고, 성전 안에 있는 상사꾼들과 또 모든 걸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주님께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할지라도 성전의 목적을 상실할 때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인간의 욕구를 취하는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 사고파는 행위가 정당해도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지장을 주고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전은 마땅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성전들만 밟고 가는 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날마다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만분지라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귀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 주여,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국률과 축복이 저의 삶 속에, 저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모든 자녀들을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미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모이리 힘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5시 34분입니다. 우리 40분까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행여나 주님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내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회개의 열매, 천도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목적을 상실하고 주님 인간의 이득을 취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 성전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깊이 저희들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 개인의 문제 또 교회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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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니 감사합니다. 2016년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저희를 주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일따기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것은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회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이제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과 직장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양문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거룩한 성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주님 어떤 일들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시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세범을 저희가 나가졌습니다. 이젠 아버지 저녁도 영원도 살아가고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께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기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역사의 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를 통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